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승량할 길 없도다. 하나님의 씀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말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늘지소서.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비난자 되시네 비난자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전쟁은 주님께 우리 손들고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보좌에 계신 왕께 보좌에 계신 왕께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어린 양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주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야고보서 강의의 말씀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빛나는 경건한 신앙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소리를 다 꺼서 아멘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여러분 말씀 드릴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모두에게 축복이 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2021년 한 해 52주 동안 여러분 모두 다 성수주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온전한 11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일터에 하나님의 넘쳐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장래의 소망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질병이 고쳐지고 악한 마귀 권세가 깨어지고 가정마다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경건한 신앙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경건한 신앙이란 어떤 모습을 의미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은연중에 경건하면 굉장히 점잖은 진중한 신앙생활의 태도를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혹은 이제 좀 다른 교회를 좀 다니셨다가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 저에게 많이 묻는 질문이 이런 것들입니다. 목사님, 왜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가운을 입지 않습니까? 왜 성가대가 없죠? 왜 찬송가를 많이 부르지 않죠? 왜 이렇게 일어서서 찬송을 많이 부르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을 가지고 조목조목 설명을 하죠. 사도신경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을 교회 의식에 이렇게 많이 넣어서 즐겨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목회자가 가운 입는 것도 뭐 이런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사실은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만들어낸 많은 문화와 또 기독교적인 관습이죠. 그것은 형식이지 그것 자체가 본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질을 우아하게 만들고 좀 세련되게 만드는 거, 물론 저도 그런 일들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겉으로 보이는 것이 본질은 아니고 그것이 경건의 본질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경건이 겉으로 보이는 우아함, 그 진중함이 경건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본질이 뭡니까? 경건에 대해서 한번 사전을 찾아보면 파이어티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에 대한 존경과 같이 근본적인 의무를 충성하는 것을 바로 경건이다. 즉 신앙의 본질과 깊이에 맞게 근본적인 자기가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태도, 삶의 모습을 바로 경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쉬운 말로 옮기면 경건은 믿음에 걸맞는 행함이 제대로 드러나는 것, 믿음에 걸맞는 행함이 있는 삶의 태도가 바로 경건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경건은 행함이 있는 신앙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건한 삶의 태도가 구원의 조건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가 자연스럽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경건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구원의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경건한 삶을 통해서 신앙의 아름다움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경건미가 없는 가벼운 신앙생활의 태도는 버려야 돼요. 너무 얄팍하고 가벼운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경건한 신앙을 우리 모두가 사모하고 또 노력도 해야 되고, 이것은 사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함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경건의 최고의 정점에 있어서 그 경건의 아름다운 태도들을 반드시 보여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경건한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록 사도행전을 하느니 무슨 우아한 가운을 입고 명품 옷을 입느냐 이런 태도와 거칠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사람에서 우러나오는 그 경건의 아름다움, 그 얼굴과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경건미가 있는 신앙생활,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실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경건한 신앙을 제가 한번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빛나는 경건한 신앙. 할렐루야. 자, 경건한 신앙생활은 빛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운 그 경건의 빛이 나야 돼요. 자, 여러분들 거울 보셨는데 도둑놈 얼굴이 보이시면 큰일 납니다. 할렐루야. 맨날 얼굴이 막 찌들어서 우울해서 막 죽고 싶은 얼굴, 막 얼굴이 막 맨날 술 취해서 찌들은 얼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 얼굴에서 경건함이 배어 있는 거, 넘쳐나는 그런 애가 여러분들 모두의 삶에 가득하기를 진실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빛나는 경건한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 따라합니다. 나는 빛나는 경건한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빛나는 경건한 신앙인의 아름다운 행함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번호를 안 붙이고 하면 헷갈린다고 해서 제가 굳이 번호를 붙여가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먼저 하는 경건한 모습입니다. 자,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즉 듣는 것은 재바르게 빨리 하고 말하는 것은 천천히 하라 그 말입니다. 예. 자, 다시 말하면 듣는 것은 빨리빨리 들어야 되고 말하는 것은 가능하면 천천히 하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가 거북이처럼 살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사람들이 보내는 그 언어들,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보이는 그 언어들은 빨리 캐치해야 돼요. 얼굴을 보면서 행동을 보면서 무엇을 말하는지 빨리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듣는 말에 대해서 내가 표현하는 말을 할 때는 천천히 슬로우 하라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삶의 아름다운 태도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꾸로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예, 듣는 것은 대충 하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빨리 말합니다. 자, 이런 사람을 전문적인 용어로 두 글자로 꼰대라고 말합니다. 자, 원래 이 꼰대라는 말은 원래는 나쁜 말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자기 선생님이나 그 아버지 같이 나이가 드신 분들을 표현하는 은어였어요, 원래는. 그런데 요즘에는 자기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잘 강요하는 사람을 꼰대라 말합니다. 그래서 자꾸 안 듣고 자기 말 많이 하는 사람 뒤돌아서서 아우 꼰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꼰대가 되지 않고 어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말만 하려고 들지 않고 또 자기가 말할 때 상대방이 무조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에릭 번이라는 사람이 쓴 심리게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이 책을 과제물로 제출하면서 읽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자기만의 정형화되어 있는 예측 가능한 심리적인 게임을 하면서 대화를 한다는 거죠. 그냥 말을 내뱉는 것 같고 행동하는 것 같은데 그 말 속에는 상대방과 내적으로 서로 싸우는 심리적인 게임을 하면서 서로 대화를 풀어간다는 겁니다. 자, 어떤 것이냐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상생활 속에서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하신 분 있죠. 이런 말 입에 답니다. I'm sorry, 미안해요. 자, 이렇게 달고 사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동정을 얻습니다. 이게 좀 나쁘게 말하면 얼간이 게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I'm sorry, 아리가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자주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에게 동정을 얻는 심리적인 게임을 하는 거죠. 자, 밤에 음주한 남편에게 구타당하고 저자세로 끌려다니다가 아침이 되면 남편은 착한 양처럼 온순해지고 아내는 온갖 잔소리를 늘어놓으면서 큰 소리칩니다. 자, 이것을 알코올 중독자 게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든다면요, 결혼할 때 서로 지나치게 값비싼 혼수를 주고 받고 그 혼수를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결혼 후에는 자신의 혼수로 주고받은 것에 대한 본전을 생각해서 더 많이 상대방에게 경제적인 활동을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것. 자, 이것을 빚쟁이 게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을 들으면서 고개가 끄덕여지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좀 잘 이해가 안 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아무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대화할 때 다른 사람과 만날 때 이렇게 심리적인 게임을 하면서 서로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하는 행동과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람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뭔가를 빨리 캐치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아차려주고 존중하면서 말은 어떻게 하라고요? 말은 천천히. 좋은 말은 글쎄요 좀 빨리 해도 될 것 같은데 나쁜 말은 천천히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좀 심리 게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듬어주고
있음으로 이해하고 경청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납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사랑하세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작은 소리 하나 놓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신음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사람의 원하는 바들, 하고 싶은 그 언어를 우리가 속히 이해하고, 반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좀 말하는 것은 좀 천천히 하면서 그것을 받아주는 사람이 진정한 경건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성냄보다 하나님의 의를 먼저 이루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자,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자, 성냄은 분노와 혈기를 말합니다. 자, 분노와 혈기. 여러분들, 성내는 순간 모든 평안은 다 깨집니다. 우리도 화낼 수 있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 되면 안 돼요. 경건한 신앙인은 절대로 성냄을 반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화나는 일이 좀 있어도 절제할 수 있고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냄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좀 화나는 순간, 그 순간에는 좀 참아야 돼요. 아까 말씀처럼 더디 말하면서 인내해야 됩니다. 사람이 왜 화를 낼까요? 사람이 성내는 이유는 뭘까요? 누군가 나를 좀 불편하게 했고 나를 화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화가 나고 어떤 사람은 화가 안 나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두 사람에서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나는 화가 안 나는데 이 사람은 화가 나요.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이 말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기준으로 상대방의 말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기준으로 타인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 인생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인생이 이게 저런 많아. 저 인생 내 속이 궁금하다. 내 구조가 궁금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기의 그 의라는 거, 사실 이것은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문화와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지금 나의 기준으로는 이것이 맞지만 한 단위만 거치면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그건 틀린 거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저기 미국에 있는 사람이 들었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기준으로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자기 기준으로, 자기 의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순간에 분냄이 생기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준을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준을 보면 사실 우리가 화내는 거, 분내는 거, 그 높고 낮음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 있어요. 정말 별거 아닌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자기 기준이 커서 막 순식간에 폭발해버리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분냄보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여러분들 앞장서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요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시죠? 네,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에 있던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했더니 이 니느웨가 원수의 나라의 수도니까 요나가 가기 싫어서 엉뚱한 방향을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가서 3일 만에 살아나서 결국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요나는 끝까지 그게 못마땅했어요. 자기 속으로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하냐면 막 화를 계속 냅니다. 계속해서 화를 내는데요. 요나서 4장 1절 말씀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누구에게 화를 내냐면 우리 하나님께 화를 내요. 자기가 복음 전해야 된 것을 못마땅하면서 하나님께 막 성을 냅니다. 4장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네가 화내는 게 맞냐고 물으셨어요. 그럴 때 요나가 더 화를 내면서 4장 9절에 하나님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너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야, 성경 전체에 요나처럼 말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화내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맞자고 하나님께 막 정말 이를 뿌드득 갈면서 자기의 의를 주장했던 사람 요나. 근데 나중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게 됩니다. 자기의 의, 자기의 기준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화나는 일 많죠? 썩내야 될 일 많죠? 사람들 관계에서 폭발하는 일도 많죠. 그럼 그 순간에 그 분냄을 참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의를 진리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상대방을 함부로 정죄하지 마시고 자신의 의를 하나님의 의로 여기지 않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분냄과 혈기를 통해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분냄, 화냄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 16장 3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분냄과 화냄을 절제하고 다스리시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더러운 악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이 넘쳐나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이 악의 수위가 더 높아지고 있어요. 우리 경건한 신앙인들도 조금만 눈을 돌리면 죄 지을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든지 현혹되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이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방법은 절제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 최고의 절제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한번 21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우리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온유함은 카리스마를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능력이에요. 그 말씀을 마음에 받으면 이 마음에 처음엔 말씀이 씨앗처럼 뿌려져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싹이 나고 자라면 30배, 60배 결실하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를 꽉 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게 붙잡는 생명의 통로를 하시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죄 가운데 넘어지고 악에 넘어지려 하는 순간 주의 말씀이 안 돼. 그러면 안 돼. 우리의 마음에 말씀에 강한 감동을 주시면서 우리를 붙잡으시면서 절제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시편의 기록자가 내가 죄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게 두었다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그 말씀에 붙들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요. 대만에 가면 지룽시라는 시가 있습니다. 도시가 있는데 어느 식당에 갑자기 건장한 체격의 남자들 수십 명이 들어와서 그 식당에 그 이권을 놓고 막 조폭들이 싸움이 붙어서 거기서 막 서로 싸우면서 그 식당의 기물들이 막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근데 한쪽 구석에 손님이 하나 있었는데 이 손님이 국수를 먹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막 싸움이 나서 막 의자가 날아다니고 막 유리창이 깨지고 난리가 났는데 끝까지 앉아서 국수를 먹는 거예요. 나중에 경찰이 출동해서 거기 있는 조폭들이 막 다 잡혀가는 그런 상황에 경찰이 너무 궁금해서 당신은 이 상황 속에서 어찌 여기 안 피하고 앉아있냐고, 혹시 이 조폭들의 두목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방금 나온 따뜻한 국수를 놓고 나가기 아까워서 끝까지 앉아서 먹었다고.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웃는 모습이 선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 국수 한 그릇이 하나님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를 강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말씀 놓지 않고 말씀 먹고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합니다. 이따가 2시에 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는 진짜 이유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근황을 나누기 위한 것이 첫 번째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어떻게 살았는지 근황도 우리가 나누면서 서로 형편을 알아야 기도할 수 있으니까 소식들도 많이 나누겠지만, 사실 목장 모임을 하는 진짜 이유는 말씀을 나누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말씀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서 대충 지금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가늠하지만, 정말 말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 집 예배당에 딱 4사람이 앉아 계세요. 할렐루야. 다음부터 의자에다가 사진을 하나씩 다 걸어놓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목장 모임을 하면 우리 잘 훈련된 목자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모임을 하면서 말씀에 대한 반응을 들을 수 있거든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어요. 또 묵상하면서 평상시에 우리 매일 성경으로 우리 큐티 하잖아요. 말씀에 대한 반응들을 살피면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격려하고 같이 믿음으로 나누고 같이 믿음 생활을 더 건강하게 해나가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이 목장 모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심겨져 있는 말씀들을 더 많이 깊이 이해하고 나눌 수 있기를 진실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번째입니다.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을 먼저 행해야 됩니다. 자, 이 경건 신앙의 가장 하이라이트죠. 말씀을 들었는데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여러분들 그 믿음은 꽝이에요. 자,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말씀은 들었는데 행하지 않으면 오늘 성경 말합니다.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거짓말한 자라고, 그 믿음은 가짜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비유하셨냐면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한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도 거울이 있었는데 그때 거울은 놋거울입니다. 지금처럼 유리로 만든 거울이 아니라 저게 여러분들 거울입니다. 저기 얼굴을 비춰봐야 얼굴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억지로 저것을 반질반질 닦으면 얼굴이 살짝 비치죠. 그것을 옛날 사람들은 자기 얼굴을 봤어요. 그러니까 뒤돌아서면 자기 얼굴을 까먹는 거예요. 자기 얼굴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뒤돌아서서 거울에 비쳤던 자기 얼굴을 까먹는 거와 똑같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거울을 들여다보지 말고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 말씀을 들여다보는 자, 25절 말씀 다시 보면 말씀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한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런 놋거울 쳐다보지 말고 말씀을 들여다보면 내가 어떤 순종을 해야 될지, 어떤 말씀으로 살아야 될지 그 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지만 말고 행함으로 드러내는 경건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째입니다. 헛된 경건을 유의하라.
헛된 경건은 가짜를 말합니다.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며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 자, 자신을 경건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종교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것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금식하는 이런 종교적인 행위에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헛된 경건이라고. 옛날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일부러 막 사람들이 다니는 시장 바닥에 가서 거기서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경건을 드러내고 일부러 막 폼나는 옷들을 막 입고 다니면서 나는 경건하다 됐는데, 아마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이 경건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경건은 속 사람이, 그의 삶이 경건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강도 맞았는데 지나가던 레위 사람도 제사장도 안 도와줬는데 누가 도와줬습니까? 결국 이방인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치료해주면서 그를 돌봐줬지 않습니까? 주님이 강도 맞은 자의 진짜 친구가 누구냐? 누가 진짜 경건한 사람이냐? 겉모습이 아닌 속 사람이 삶을 들여다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자기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27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 세상이 우리의 그 경건한 모습을 훔쳐가거든요. 마귀가 우리를 알고 계속 죄짓게 만들어요. 근데 그 속에서 오히려 고아와 가부처럼 어려운 약자들을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자기가 병들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갖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셔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경건한 사람, 이런 경건한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새생명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교회, 경건한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좀 세상 사람들 보기에 좀 우리가 과하다 싶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 좀 이치 안 맞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 맞다 하시면 우리는 그걸 지켜가는 거예요. 그 진리에 따라가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가 바로 요한 웨슬레입니다. 이 잔 웨슬레가 당시의 영국 사회를 봤을 때 아동학대라든지 남녀차별, 노예제도, 빈부격차들이 이 영국 사회 안에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종의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면서 감리교를 창시할 때 교회들이 이런 문제에 너무 관심이 없는 걸 보면서 한탄하면서 이 존 웨슬레가 이웃사라 말로만 외치지 말고 한번 행동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성서에 나오는 행동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슬로건을 만들면서 행동하자. 그래서 이것을 메소디스트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자 하면서 7가지 강령을 만들어서 자기 자신과 그때 당시의 성도들 향해서 매일매일 질문하면서 살게 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기도를 충분히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모습이 있는가? 모든 경우에 감사하는가? 지나친 욕심을 내진 않는가? 옳은 일을 하지 못할 만큼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가? 내 중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매일매일 자기 자신에게 물었고
그 당시에 그 영국의 성도들 향해서 매일매일 질문하면서 외치면서 제2의 그 종교개혁 운동을 펼치면서 그 시대에 일깨우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경건한 신앙의 절정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제 우리의 믿음이 귀만 커진 신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떤 경우라도 불순종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좀 자기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보다 지식보다 행함으로 보여주세요. 말 잘하는 사람들 세상에 부지기수로 많아요. 우아하고 멋있고 세련된 그런 사람들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치실함을 통해서 그 신앙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 경건한 사람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이 그런 가정 책임져 주실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그런 기업 책임져 주실 수밖에 없고, 그런 교회 우리 하나님 책임져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더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경건의 축복을 받으면서 가짜가 아닌 진짜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진실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힘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자,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힘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힘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아멘.
천사도 힘 모아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힘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몸이 아프면 아픈 환처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손을 얹는 의미가 이제 새해 첫 줄이 되었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성수주의를 하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며 나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손 얹으시면 좋겠고, 또 불편한 곳이 치료되기를 소망하며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하였사오니 한 해가 맞춰지는 순간까지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드러내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날마다 머물러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와 동행하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과의 신실한 약속 안에서 열매 맺는 경건한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한 질병들과 하나님 눌림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합니다. 연약한 모든 육체의 질병들은 고쳐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하나님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억눌린 마음들, 연약한 마음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합니다. 그 상한 마음들 다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합니다. 상한 마음들 고쳐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하나님 능한 손을 역사하셔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